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공적인 설교이고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사도들의 또 선지자들의 설교에도 보면 개인서와 관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비롯한 여러 서신서의 1장에 보면 사도가 그 교회에 대한 개인적인 인사, 개인적인 감정, 마음들 전하는 표현들이 각 서신서를 보면 있습니다. 왜 이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번 4월은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 곧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달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매 순간이 중요하다. 시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건, 역사는 사건과 사건으로 연결되는데 사건으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새로운 약속이 체결될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임한 이후로 두 번째 장로님 임직하는, 즉 두 번째 장로와 교회의 약속이 체결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설교자는 저이기 때문에 이 저의 위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사역하게 하심도 참 감사한데 더욱 이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마땅히 당연히 감사할 것인데 왜 그러냐면 너희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수도 많아졌으면 참 좋았겠고 지난 시간 동안에 슬픈 일이 없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한 것처럼 절대 아무 고통 없이 우리가 살아올 수는 없습니다. 잘해도 그런데 어찌 우리가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 있는 게 당연하고, 또 당연하다는 말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하고 감당해야 하고 그런 시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시간을 그냥 어려운 건 어려운 거로 좋은 거는 좋은 거로 이렇게만 지내왔냐, 즉 그때 그 사건이 그러고 끝났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매 그 사건들이 소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허물과 죄마저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쓰셨습니다. 전체로는 우리지만 물론 우리 중에는 믿음이 더 약해지거나 또는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않거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따질 수는 없고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 이전과 지금을 보면 믿음이 과연 작아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올라와 보면 함께 있어야 할 분들이 없습니다. 있으면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사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정은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정이 다 비슷비슷한 사정들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배 많이 드린다 그랬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게 되어 있고 찬송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 경배, 직접적인 교제 행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전보다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로 정죄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가 쌓이고 이틀, 3일, 100일, 200일 누적돼 보면 믿음이 아직 없구나 또는 많이 약하구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전에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더 큰 믿음과 또 수로도 많아진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저로서 물 주는 이가 있고 비료 주는 이가 있고 심는 이가 있고 있어도 자라게 하시는 이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셨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많이 배웠다. 많이 배운 게 아니에요. 조금 배우고도 그걸 대단한 지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교만도가 높습니다. 확실히 높아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젊은이가 적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도 보면 여러분 똑같이 옛날에 찬양 테이프 나오고 뭐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CD도 나오고 그래서 들어보면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영상으로 나오죠. 영상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옛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찍은 건데 지금은 찍으려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업적입니다. 그래서 음반 자체가 많이 다듬어져서 나옵니다. 손질이 많이 돼서 나와요. 영상도 찬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찍은 것이 아니고 각도를 미리다 잡아놓고 몇 분에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이쪽 카메라 잡고 저쪽 카메라 잡고 이거 잘못되면 그 부분 다시 찍어서 거기다 갖다 붙이고 아주 정말 가위질, 손질, 화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로 찬양하는 사람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로 보자고요. 옛날 찬양에서 뭐가 떨어지냐? 순도가 떨어집니다. 찬양이라는 본질에 한참 못 미친 것들이 많습니다. 매끄럽고 우리 화장 잘 된 얼굴 있죠? 맨 얼굴도 이쁜 찬양해야 되는데 그 화장기를 딱 걷어내면 맨 얼굴로 보기에는 도무지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음성인가 싶을 정도의 노래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수는 많지 않아도 그래요. 있는 그대로 생것을 갖다 놔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이 전보다 이렇게 잘하고 그 믿음이 커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닌 분들을 보면 아쉽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나무들이 커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젊은이들 아니까 여러분 20대 또는 30대만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10대 이하도 보셔야 됩니다. 10대 이하의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자라는 그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 천방지축 좌충우돌 교회를 막 다니기 싫다고도 했다가 또 어느 날 울고불고 왔다가 뭐 별일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믿음의 성장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봐야 알지만 또 너무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렇죠? 그래서 자라는 과정을 보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보면 예수님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 거 했더니 어떻게 되든가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아이들이 자라는 것보다 지금의 아이들이 참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것은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위임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지난 몇 년간 사랑함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다의 이제 명사형인데 문법적으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배울 때 말입니다. 단어는 문법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상황으로 배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 와서 국어, 이게 한국말을 배우잖아요. 배울 때 1학년, 2학년, 3학년이 기초적으로 배울 때는 말이죠. 단어를 먼저 배웁니다. 그럼 받아쓰기 하죠. 대개 단어 받아쓰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들리는 대로 쓸 줄 아는. 그건 쉽게 말하면 내가 글자 모양을 그대로 기억에다 그냥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듣는 것과 쓰는 것의 모양만 일치하면 됩니다. 뜻을 몰라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뜻을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단어를 먼저 배우는데, 그죠? 단어 먼저 배워요. 믿음, 사랑, 소망. 이 단어 자체는 문법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배울 때는 상황으로 배웁니다. 상황. 자, 봐보세요. 자, 엄마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포옹을 했어요. 아빠와 엄마의 마음은 이러면서 미움, 시기, 분노, 사랑, 뭐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죠. 예. 상황으로 배운다고요. 상황으로 철수와 영희가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적절한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 이렇게 배운다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철수, 영희야 학교 가자. 영희, 빈칸. 다시 철수. 그런데 너 숙제는 다 했니? 영희, 다 했어. 자,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자, 뭐라 했죠? 철수가 영희야 학교 가자 했죠. 자, 빈칸에 알맞은 말. 1. 나 밥 먹기 싫어. 2. 너 누구니? 길게 안 갈게요. 3. 응, 그래 학교 가자. 자, 1, 2, 3번 중에 뭐죠? 3번이죠? 영희야 학교 가자. 응, 그래 학교 가자. 그런데 너 숙제는 다 했니? 자연스럽죠? 우리가 이거를 대학교 가서 배우나요? 아니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배우죠. 상황에 맞게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럼 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존칭하고 평서형하고, 그죠? 배웁니다. 시제 배웁니다. 어써, 일거야, 이렇게 해서 미래, 과거 이거 배웁니다. 수의 일치변도, 복순위, 단순위 이런 거 배우죠. 자, 등등등 이제 복잡해집니다. 대개 문법은 뒤로 갑니다. 그렇죠? 문법은 보통의 경우 시제라든지 수라든지 또 문장과 문장 연결 이렇게 갑니다. 맨 먼저 중요한 게 단어인데, 단어는 그 자체 뜻을 담고 있죠. 뜻은요 우리에게 상황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상황으로. 어릴 때 그렇게 배웁니다. 성경에 인내, 어려움이 있고 버텨내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인내라 하지 않고 뭐냐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을 하나님 뭐냐면 그 상황,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시험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 받는 시험은 그런 말이고, 그 시험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인내라 이렇게 부른다고요. 고통의 날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고 나를 인내라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삶을 믿음과 함께 살아왔다 할 때 인내라는 말 쓴다고요. 이거는요 문법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문법이 아니고 상황을 통하여 말뜻을 가르쳐 준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 인내라는 말뜻. 자 보세요. 사랑하다, 사랑이라는 말뜻을 우리에게 아까 이제 믿음도 있지만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황으로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까 엄마 아빠가 포옹하고 있어요.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사랑이죠. 자 그래요. 성도와 성도 간에
음식을 나누고 있어요. 미움인가요? 사랑이죠. 예. 쉽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많아졌는가 줄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아졌나요? 줄었나요? 많아졌죠. 옛날에 서로 얼굴도 잘 안 보던 사이가 반갑게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한마디 하면 오해일까 싶어서 조심조심 했는데 지금은 좀 실수해도 무슨 의미일 거야. 그거 그렇게 과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면 오하고 그 말 뜻을 또 속뜻까지 알아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미워하는 사이에서 있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또 용서도 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에게 물질이 또 갑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배려하고 영혼 때문에 고통하고 또 참고 어떤 거는 뭐예요? 좋은 것도 입 딱 다물고 싫은 것도 입 딱 다물고가 아니라 이제는 시인을 합니다. 좋다고 그거는 조금 힘듭니다 라고 시인을 합니다. 이거는 사랑이 점점 전보다 커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지 사랑이 작아지면 했다가도 못하는 말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합니다. 수가 많아도 많아서 하면 더 좋죠. 그런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수가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사랑이 적으면 그 빈자리는 거짓말과 미움이 많아서 쓴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물론 믿음과 사랑도 그 단어 자체로는 굉장히 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는 양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자, 믿음의 양이, 사랑의 양이, 또 크기가, 순도가 전보다 조금씩 더 자라고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 가운데 우리가 이 4월 달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예로운 사건을 은혜로 받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좋은 날을 받아놓고 그 기다리는 시간 좀 긴장이 되긴 하죠. 그 식 자체가 긴장되는 게 아니라 참 좋은 사건인데 좋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데 그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안 좋은 일이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생기긴 생기는데 안 좋다는 것은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일을 취소, 중단, 사양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좋은 또 하나의 약속의 시간을 없던 일로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안 좋은 일도 중간에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도 있지만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가? 라는 생각도 하고 차라리 속편하게 안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하고 이쪽만 생각하면 계속 그런 생각이 나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건 악한 의도건 간에 사람의 마음이란 건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식이라는 것, 공적인 절차라는 것을 세워주십니다. 그 절차와 절차, 식과 식 사이에 약속과 약속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나 환경이 조금 바뀌더라도 그것이 마치 버팀목이 되어서 딱 견고하게 그 밑으로 못 가게 막아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작년에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단 말이죠.
만약 이게 없이 구두로 서로 그냥 뭐 합시다 이렇게만 말했으면 그냥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투표를 해버리고 그게 서류가 기록이 되고 도장이 찍히고 위에 보고가 되고 상회에서 또한 인증을 하고 이런 중간에 절차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무효화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간에 혹 안 좋은 일이 좀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박아놓은 말뚝과 같이, 그리고 이제 남은 것도 역시 약속이죠. 이 약속이 체결되면 이 약속으로부터 그 다음 약속이 또 이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또 여러분에게 체결된 약속에 의해서 그 다음 약속을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미 한 약속들과 앞으로 한 약속 사이에, 지금 이 사이에 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두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특별히 이 두 가지로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 약속까지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약속까지 가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한편 가야 하고 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끼리만 그냥 좋다 하면은 너무 치우침 또는 스스로 착각하는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이 약속과 약속 사이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가장 최근에 방문하여 현재 우리를 보고 간 사람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또 우리에 대한 생각이, 스스로 한 생각이 잘못인지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성경에 두 증인 많이 나오던데 두 증인을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주일입니다. 이 두 증인이 왔다 가셨는데, 물론 금요일날 오신 증인은 길게, 즉 함께 예배한 후에 우리를 본 다음에 대화할 시간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본인이 뭡니까? 본인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혹 우리에게 같은 믿음의 같은 믿음의 색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런 말하기 어렵겠죠. 신뢰할 만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도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다녀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고 장로님과 우리 여기 집사님 한 분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할 때 그렇구나 하고 뭔가 본인의 믿음의 신앙관 그리고 사역의 방향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쓰여진 그대로 믿는 많은 지성인들이, 특별히 이분들은 지성인들과 이 교류하거나 맞서는 일이 많단 말이죠. 그럴 때 현대인의 지식, 그 지성의 자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많은데,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들으셨지만 그 소장님의 남편이 목사님입니다. 아마 제가 졸업한 학교의 선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같은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알만하지요. 근데 이 신학교는 자칭 중간이라고 합니다. 여러 신학교와 신학 사상 중에 가운데에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닌 것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자 현대인의 지식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꿔치기 하는 사람들과 맞서는 교회구나라고 그렇게 받아주었습니다. 두 번째 오신 장로님은 우리가 교제의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모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겁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1시간 남은 채워지지 않은 시간이 우리 교회가 거기를 잡아가지고 오시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좋으니까 오십시오가 아니고 쭉 보고 하나 비었다고 한 그 시간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듣자 하니 제가 잘못했는데 왜 해도 나가신다 그래요. 그만큼 부른 데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잘 도착하셨습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자, 그분의 신앙과 신앙의 삶을 보셨죠? 뭐라 그랬냐면, 그리고 실제로 무지하게 바쁜 분인데 하신 말씀이, 목사님, 하루는 짧고 한 3일 잡아서 집회를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흥 집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와서 말씀드리면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과연 여러분 또 기분 너무 나빠하지 마세요. 부흥 집회를 한다 하면 원할까? 모일까? 그리고요, 멀리서 오는 강사 같으면 숙식을 최소 3일 동안 제공을 해야 돼요. 재정이 많이 듭니다. 예, 사례비 포함해서 시간마다 식사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함께 고려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큰지 아는 교회인데 외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훈련해서 비행기가 되면서 부른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여러 가지 형편을 생각해서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뭐라 하냐면, 봐보세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재정이니 뭐니 이건 나중 이야기고, 우리 교회를 한번 왔다 갔는데 본인이 스케줄이 빡빡한데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3일 정도 같이 집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본인이 말했고, 아 그렇습니까 장로님. 그리고 다음에 한번, 이제 그 전에 한 말이, 다음에 한번 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이번에는 정말 서로 어색하게 전화를 시작했고 진짜 빈자리를 찾아서 모셨는데 다음에 한번 더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목사님 부르시면 다 제쳐놓고 가야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큰 교회도 아닙니다. 제가 유명하고 나이가 많은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집회하고 말씀 전하고 갔는데 본인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대주제를 뭐냐면 성령의 교통을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믿음이 자라서 서로 통하고 사랑이 자라서 서로 연합되고, 한 번 왔다 간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렵게 장로님 혹시 빈 시간, 혹시 시간 나실 때 이랬는데 지금은 뭐랬냐면, 다른 약속이나 다른 계획이 있더라도 만약에 불러주면 본인이 시간을 빼서라도 오겠다는 그런 의사를 먼저 말씀한 겁니다.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그렇죠? 식사하러 가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38년 집회 다녔는데, 길게는 38년, 어느 시점부터 잡느냐에 따라 32년도 될 것 같아요. 32년이라고 한 것 같아요. 말씀할 때 38년이라고 그랬죠. 예. 이랬어요. 수많은 집회 다녀가면서 끝나면 그래도 강사라고 강사로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냐, 뭐 의뢰의 강사를 위해서 한 번씩 그냥 기도해 주긴 하는데, 아 정말 감탄사를 이렇게 진실하고 뜨겁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경우는 진짜 처음이다 그랬어요. 처음.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그 강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교통.
한 번 왔다 간 사람도 신앙이 같다면 이렇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10년 이상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없고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다수가 예라고 해도 한 사람만 아니하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기쁘고 편하고 서로 연합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나 힘든 것을 참으면서나 그렇게 하기는 곤란한 약속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지금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몇 달,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래도 믿음이 성장하고 많이, 우리 번역에는 더욱 자라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는 지극히 많이 성장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사랑이 풍성함이도 넘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젊은이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고 특히 중년과 노년이 되면 마음이 굳는다 그럽니다. 이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노년과 중년에게 전보다 사랑의 마음이 또 커져가고 이런 것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4월에 예정된 이 은혜의 약속,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사건인 이 일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릴만 하구나 이렇게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김 빠지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저는 마음이 굉장히 편할 겁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면 이 작은 종이 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게 이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향하여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억지로 웃지 않겠습니다. 억지로 손 안 내밀어도 됩니다. 그러면 저도 손을 주머니에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결혼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약혼을 했다면 이 4월에 예정된 이 식은 결혼식입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보통의 신부들이 결혼식 전날 고민한다잖아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례 맡은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경우도 있대요. 전날 이 남자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일도 있다고 했어요. 아니, 내가 진짜 직접 들었어요 옛날에.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하고 할 만한 자격이 있거나 또는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이 한 달 동안에 찾아보시고 있다면 시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첫날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 여러분에게 또 함께 이제 여러분 몫을 또 하나 남겨드립니다. 어떻게 시인이 되는가? 믿음이 자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퇴보했는가? 사랑이 많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있던 사랑도 없어졌다고 말할 것이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법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과 이 상황을 빈칸을 쳐놓고 믿음과 사랑을 한번 집어넣어가지고 또 소망도 있죠.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이 소망이 함께 간다 그랬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함께 묶어가지고 넣어 보셔서 이게 내 목 안에 들어갈 만한지 아닌지. 저에게 부족하다면 저한테 여러분이 물으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적절하게, 적당하게, 맞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또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이 믿음이 더 커지고 더 많은 서로 간에 사랑이 풍성하면 그래요, 말 그대로 더 좋겠습니다. 더 좋겠지만 일단 억지로 할 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한 달은 감사함으로 기다리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긴 모양을, 우리 길외 소리교회의 이 속에 생긴 모양을 여쭤보시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듣는 그런 간구하고 확인하는 한 달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한 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감성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성으로도 살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반성하면서, 즉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사람은 성숙해지고 더 온전한 장래의 길을 닦아나갑니다. 자기 인생의 해석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또는 우둔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라 하나 명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신 생각들이 있고 또 경험하여 느낀 바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둘수록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이런 말들을 개인사에서도 많이 하는데 교회 공동체, 믿음의 한 집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주신 이 사건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어떠한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여쭈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판단을 따라 우리는 행할 것입니다. 가부가 있을 것이고 가가 더 있을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잠시 머무를 수도 있고 속도를 더 낼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양 끝과 그 중간에 어딘에 있는가, 어떤 모양과 상태로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요 우리는 따를 것이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커지고 나아졌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스스로 위안을 삼고자 하는 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적어도 최근에 두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맞다면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믿음을 볼 때 기뻐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면서 서로 웃을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 또한 한 식구가 되게 하옵소서. 평범한 말로 점점 한 식구가 되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남이 되어 간다는 말인데, 아버지, 혹 다 식구가 되어 가는데 나 혼자 떨어져 남이 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잔치에 참여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것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잔치 때문에 다른 일을 놓고 올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찌됐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주의 의를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